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이와 같이 복되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수선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며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두 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절인데 구약의 절기를 보면 1년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하고 1년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되면 들판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생활한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이며 예수님과 함께 안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단촐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영혼 추수 때에 알곡과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물을 볼 수 있는,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는, 감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눈을 뜨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조명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눈에 바르라고 한 것은 그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안약으로 받았으면, 안약으로 샀으면 그것을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다가 발라서 영의 눈, 예언을 볼 수 있는,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9장에는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그를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 고쳐주는데 방법이 좀, 예수님 이왕에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치료해 준다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고상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쉬운 방법으로는 안수기도를 해주고 눈을 뜨게 해준다든가, 뭔가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러한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더러운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해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준 후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모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이 뭐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침 뱉어가지고 뭐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 될 것을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그 물로 씻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절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결과 그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두고두고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단 한 번도 사람을 놀래키거나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하나 추적해 가서 보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지, 현장에서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뒤집어지고 깜짝 놀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방법도 그러한 수단으로 보여졌던 거죠.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는 분이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 결과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데, 은혜 시대에는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고부터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고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은 계시록에 담겨진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를 사모하고 진짜를 추구하는 신앙이라야 진짜의 눈이 뜨여서 진짜를 보는 것이지, 생각 속에 거짓과 허황된 것과 불필요한 이 허상들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는 안약에도 관심이 없고 눈을 뜨는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러한 사람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리 없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안약이 필요 없습니다. 안약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안약을 필요로 하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 시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과 약속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여전히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려고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인을 마음에 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시대,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축제 때는 가끔씩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할례예요. 생식기의 일부를 베어내는 거예요. 저 아랫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저 아랫부분에 있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마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마음에 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치신다 그랬어요.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차원이 높은 것이고, 신약보다는 계시록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인을,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았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다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셔서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성으로, 머리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은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심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눈을 열었는지, 하나님은 그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을 배제한다면 신앙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12 제자들을 차곡차곡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면, 그 12 제자들을 살펴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단순한 명목상 제자들 뿐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제자가 사도가 된 거예요. 이 기점이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120 문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다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 그리고 이 스데반이 초대교의 첫 번째 교회의 집사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 가운데서 순교자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집사 가운데서 순교자가,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장황하게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다 들이대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찔렸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 율법적으로 한 것이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마음에 찔렸어요. 저놈 봐라. 감히 우리를 공격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유대교를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손에다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집어 던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졌다. 돌을 집어 던졌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육체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다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이 있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해대고 돌팔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한다면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런 놈들을 그냥 놔두느냐고 저놈들의 혓바닥을 다 뽑아달라고 눈가를 다 빼달라고 저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저 손모가지를 좀 꺾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 나도 더 거기를 향해서 더 좋은 말을 해주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든가 오히려 역으로 공격한다든가 할 때는 나에게서도 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공격성 발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영의 눈이 스데반처럼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되는 이 눈이 열리는 이것이 신앙이라. 이것은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또는 점진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목표와 목적이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와 이 각오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역할에 지금 쓰임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불사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일에 지금 매달렸고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거다 저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 부리고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 또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가치
의미, 이러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율법과 바리새교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래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싸,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예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한 입장에서 아예 예수쟁이들을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눈이 멀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없도록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사울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떠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변화된 바울인 거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을 계속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로마 교회도 보내고. 지금처럼 막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뭐 편지 하나 하면은 그걸 또 인쇄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친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나눠보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손편지를 쓰면 그게 한 장 보고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오직 바울이 와서 설교해 주든가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주든가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것을 그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님들이 그것을 전체 앞에서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또 그걸 읽는다든가,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읽고 내일은 또 다른 교회로 가져가서 그 교회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읽고, 이렇게 번거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보내주시는 약속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며 하실 일을 알게 되므로 신령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고요.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장정, 히브리 민족 장정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고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온 잡족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200만 명.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월 3일 날, 지난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 한기총에서 개최한 집회에 약 3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광화문 사거리니까 사거리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대문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면은 종로로 가는 길, 거기를 가득 메웠고 그 길이 계속 광화문 앞에서 쭉 직진하면 시청 앞으로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길이.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꽉 찬 거예요. 그 8차선 도로가. 그 숫자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이 하는 이 얘기라면은, 주장한다면 아마 1000만 명 모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좌파들은 촛불 집회 몇십만 명 모여가 가지고 200만 명 모였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냥 이거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본다면 약 300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볼 때 그래요.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저는 교보생명 앞에 있었는데,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밀려가지고 이 사람과 사람이 꽉 껴있는 거예요. 움직일 틈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밀려오니까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떠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밀려 가다가 뭐 워낙 꽉 껴 있으니까 자빠질 리는 없지만,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자빠진다면 그냥 밟혀 죽는 거예요. 누가 앞에 넘어진지도 몰라요. 뒤에서 계속 밀려오는데요. 자,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나왔다고 할 때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먹었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는 문제.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뭐 씻고 하는 거는 뭐 그건 나중 일이고,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200만 명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갈 때, 먹는 거는 만나를 먹었다 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처음엔 가지고 나온 거 먹었지만 나중에는 만나를 먹었다 쳐요. 먹었으면 사람은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소변을 봐야 되고 대변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도무지 그게 200만 명이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본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놋뱀이었습니다. 놋뱀.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라.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놋뱀을 보면 산다.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쳐다보면 돼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사는 법으로 주셨던 겁니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와서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환난 때에는 미가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짓밟아 주시고 어두운 데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환난 날에 사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냐? 베넷병신이에요. 후천적으로 그러한 병이라면 어떻게 명의를 만나가지고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타고난 선천적으로 아주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 불쌍한 신세가 된 거지.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에게로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 말에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동전을 던져줬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던져줬고 하니까 어떤 지나던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제법 좋은 것을 주려나 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를 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고 하려면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뭔가 줄 것이 있어야 우리를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제공해 줄 것이 없는데 빈깡통으로 가서 우리를 보라고 한다면 망신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든가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뭔가 이렇게 좀 격식이 갖춰져 있다든가 이런 거 내 속에 줄 것이 이 뭔가가 있다든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 우리를 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가지고 우리를 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스데반이 하늘 보좌를 보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만났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거나 시력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았고 거기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보좌가 보였고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러러 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 마음이 오로지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려다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올려다보고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하늘이 언제 열렸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자, 맨 처음 하늘이 열린 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면 에스겔에도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에스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고요. 사도 바울은 하늘이 열리는데 보통 열린 게 아니라 셋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즉 3층 천을 본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것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 마땅히 될 일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어서 올라오라. 열고 들어간 거지요. 문이 열려서 하늘에.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이 비록 몸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땅의 차원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영이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다 낱낱이 그대로 받아 적은 말씀인데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요한이 올라가서 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참 장황해요. 그리고 도대체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 다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7머리에 10뿔. 뭐 전갈이 나오질 않나, 황충이가 나오질 않나, 말이 나오지 않나, 대접 쏟는 게 나오지 않나. 이게 다 알기가 어려워요.
비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을 시도했다고 하는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읽어야 계시록이 깨달아지지,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신앙의 분량으로는 읽어서는 도저히 계시록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 될 일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포기하고, 에이, 계시록은 안 읽을래. 계시록은 어려워. 계시록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접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계시록을 정리하면 5가지잖아요. 인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분리하면 이 5가지예요.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놓고 읽으면 그때는 계시록이 조금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것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5단계로 분류해서 이제 이 계시록을 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나아간다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해서 22장까지 계시록이 되었지만 다른 말씀은 다 그것이 순서인데 계시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장으로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열은 돼 있지만 사건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봐야 진짜냐?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쓸 책은 제목을 정한다면 사건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직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이 책으로 진짜 출판이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좋은 의미로 파장일지 나쁜 의미로 파장일지는 아직 저는 예측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렇게 5단계로 계시록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건으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신앙 단계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사탄이가 마지막 때 계시록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계시록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계시록을 가지고 장사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록을 이렇게 섞어서 배치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짝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퍼즐을, 그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퍼즐을 누가 갖다가 다 제대로 맞춰서 보물섬 지도를 완성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왜냐?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사건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이것은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마 계시록을 다시 한 100독은 또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해석을 거기에다 붙일지 안 붙일지는 모르지만 계시록을 사건화시켜서 사건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된다면 1장, 2장, 3장, 4장으로 가던 계시록이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가는 거죠. 계시록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 작업을 제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왔어요. 최고로 좋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다 위로부터 왔어요. 은혜, 지혜, 성령, 예수님, 이런 것이 다 위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열려야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내렸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의 영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높이가 올라가야 돼요. 저 밑바닥 차원에 있어서는 계시록 절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알려주고 설명을 해줘도 그의 영적 높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계시록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왜냐?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높이도 요한의 높이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보이고 그 예언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축복은 돈다발이나 돈뭉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66장.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자예요.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예요. 그래서 4명의 16명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대선지자이고 12명이 소선지자예요. 예언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 대선지자인데 이 4명 중에서도 탑이 이사야예요. 엄청난 분량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그러면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역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매우 소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 중에 이사야가 한 명이었어요.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공유하면서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보되 특히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제 욕심입니다. 세상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려고 해요. 싸구려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도 진짜냐 가짜냐 확인해요.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이거 확인하잖아요. 왜냐? 중국산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 사람들은 뗀 놈들이라 지저분하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사람들. 고춧가루 하나 말리는 것도요, 그냥 쥐가 죽은 사체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골라내지도 않고 그것채로 빵거가지고 고춧가루를 수출하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지저분한 중국 사람들이 이거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해썹이라든가 K마크라든가 이러한 정부 인증이 들어간 국제 인증 마크가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냐, 이것을 얼마나 꼼꼼하게 따집니까? 특히 먹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것을 확인하잖아요. 이게 중국산이냐 국내산, 공산품 같은 거야. 뭐 요즘에 핸드폰이고 뭐고 다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다가 파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붙어있긴 하지만 그건 공산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식료품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쓰려고 하잖아요. 왜냐? 그놈들이 만들어낸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이 뗀 놈들이 이 가짜만 만들어내고 맨 위조한 것만 만들어내는 불량한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배제시키자. 안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뭐 싸구려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쓰겠지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 돈 주고 뭔가를 할 때 이왕이면 진짜여야 된다, 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를 어느 순간이 되면 구분하시는데,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시는데, 진짜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이 진짜이고, 가짜는 누구냐? 주여 주여는 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눈을 뜬 자가 필요하고, 악한 영들과 싸울 하나님의 군대들도 눈을 뜬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눈을 뜬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오면 더 어둡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황충이의 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점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눈 뜬 자와 눈 먼 소경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눈 뜬 자가 이기는 겁니다. 소경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눈 뜬 자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황충이의 군대는 다 장님이고 소경이에요. 왜냐? 다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 연기로 사로잡혀서 다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 황충이 군대, 마병대의 군대가 아무리 2만만이 되고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눈 먼 소경을 눈 뜬 하나님의 군대가 가차없이 다 물리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육신은 비록 지금 돌팔매질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머리가 터지고 말이죠. 눈탱이가 붓고 이빨이 부러지고 그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그 장면이 너무나 황홀해서 육신의 고통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다 보면서 설령 육신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보좌 때문에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장 부르시면 선금 드리시겠습니다. 기쁨